오늘도 새벽 예배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뒤에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몇 개 단어와 내용을 보시면 이게 느헤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고 개혁이 되었는지 내용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주는 동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13장 3절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류하였다. 섞여져 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든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죄가 들어와서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섞여 있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 백성이 그 모습 보면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자리를 걷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유다 백성도 이방의 우상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 섞였다 이 이야기거든요. 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는 것이 없단 말이죠. 제가 아침마다 물을 가져오는데 이 물에다가 더러운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를 하나 집어넣어놨다. 그럼 제가 이 물을 안 먹죠. 이 물을 떠다 준 사람을 오히려 경멸을 하겠죠. 뭐 하는 거냐고, 나를. 근데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이방의 것들 가져와서 같이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섞여져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자, 5절 보시면 도비야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도비야. 근데 4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거는 전화하고 이런 연락이 아니라 은밀한 거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가장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비야라고 이야기하는 암몬 사람과 밀실 관계,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읽은 본문 보시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1절의 말씀 있죠. 이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이방의 민족처럼, 사실은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먼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방해했었던 그런 민족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섞여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섞여 있고 이방 우상과 섞여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비야를 끄집어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될 그 저주받은 민족의 이 도비야, 뒤에 나오면 산발랏도 나오는데, 이 도비야가 어디 와 있냐면 성전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어디 있냐면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다는 거 혹시 쭉 보시면 들었을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러한 성전 있는 건가 하면 양쪽 사이드에 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거하기도 하고, 거기 11조나 이런 곡식, 곡물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성전 한복판이거든요. 거기에 한 방을 비워서 이 도비야를 거할 수 있게끔 큰 방을. 자,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은 거예요. 와보니까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다 땅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포로기에서 귀환했을 때, 맨 처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이 맨 처음에 왔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온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두 번째 오고, 느헤미야가 지도자 세 번째 오는데, 이 처음에 왔을 때와 에스라 올 때 일단 80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에스라에서 느헤미야까지 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되기에 10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처음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 지은 성전 안에 엘리야십이 일을 하면서 그 새롭게 지은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아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서 돌아오게끔 돼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전히 또 섞여버린 거죠. 그 전에도 이방의 우상들과 섞여서 멸망했는데 지금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 사람의 속성이 이들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를 봐도 알아요.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다른 것과 또 섞여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개혁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제사장 무리와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고 이런 내용들로 그냥 끝낼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귀환해서 포로로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8절 보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 열받은 거죠. 다 끄집어내버립니다. 그리고 9절 가니까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는지라 무엇을 그 방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게끔 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해요.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이 마음의 방 밖으로 내어 던지게 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개혁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그 두 번째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이 성전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전에 드릴 제사도 예물도 다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뭘 회복시키느냐? 다시 그 자리에 11조를 그리고 예물을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일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느냐? 레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11조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떠나요. 다 떠나가지고 자기 일터에 가서 먹고 살 일을 위해서 밭에서 일하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성전이 황폐해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10절 보니까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일들을 제자리에 세웁니다. 12절 가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간에 드리므로 다시 이 제도를 개혁시켜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지금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역할을 유다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고 종교의 제도를 회복하고 23절로 좀 뛰어 넘어가 보면 23절로 뛰어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부터는 이제 23절 거기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들이긴 한데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못,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우상도 그렇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통하는 원래 유다 민족은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섞여 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가니까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아스돗의 방언은 절반쯤이라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말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히브리 말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려요.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럼 다른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민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1세대, 1.5세대, 2세대, 2세대만 넘어가면요. 언어를 잃어버려요, 진짜. 그러면 얼굴은 한국 사람이지만 아니 그 살고 있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문에 간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옮겨간 분들 이제 고려인 이렇게 얘기하는 4세대 막 이렇게 5세대까지 간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문화가 사라집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시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범죄로 단정을 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가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며느리가 될 텐데 다 분리시켜서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8절 가면 이게 어디까지 가 있냐? 대제사장 엘리야십, 아까 나와 있었죠. 엘리야십. 아까 그 도비아에게 방 내준 그 사람. 엘리야십의 가문, 그 제사장 가문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이 아들 중에 아들이 여러 있는데 여러 아들 중에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심에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벌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아까 보셨죠? 성전에 한 방을 내주고 또 하나 이방 사람 산발랏의 아내를 딸을 맞이해서 사위로 삼고 그 결혼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며느리 삼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깨끗해야 될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그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다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두 군데만 좀 말씀을 볼게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내가 지금 성전을 개혁하고 내가 지금 이 사회 제도를 바꾸고 이 종교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이것들을 바꾸는데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가면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22절 네 번째 줄 가시면요. 22절 점차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는데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신이 이 일들 하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31절 가볼까요? 31절 또 나와요.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삶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둘러보니까 어느 것 하나 무너지지 않은 곳이 다 없어 보여요. 이방인들과 다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자녀들은 유다의 말조차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를 당연히 안 지키고 11조 사라졌고 성전을 레위 사람 떠나가 있고 제사장은 타락해서 성전의 방을 이방인에게 내주고 오히려 이방인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이런 모습이 지금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을 세운 이유가 있겠죠. 대통령으로 통치자 가장 위에 세운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위에 세워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을 다 개혁합니다. 근데 쉽겠냐고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산발랏 도비아가 와가지고 조롱하고 이런 내용이 뭐냐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하고 모든 방 다 빼고 물건 다 내보내고 다 이혼시켜버리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방인이면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냥 그 중심에서 모든 권한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 뺏기고 싶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이 자기는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 곳곳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 정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아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기억하셔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망가져 있는 그 부분에 최선 다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보게 하시면 힘들어도 다시 그것을 제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5명 성경 통독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2023년 그 이전에 성경을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했든 중간에 보다 포기를 했든 이독을 했든 상관없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아, 내 성경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원래 그 자리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나를 아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더 알게 하고 더 정결케 하고 더 깨끗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는 것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 민족을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고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결단 가운데 2024년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